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초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초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나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초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회막에 거룩으로 임재하시고 다윗의 장막을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처럼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비하신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시고 영혼육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분별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빛의 숲 광림재단의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64년 전 전쟁으로 무너진 쌍림동 고야사 절터에서 시작된 우리 재단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재단으로 성장하고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신실한 신앙의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재단을 모든 믿는 자의 본으로 삼으시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배출되는 축복의 재단으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주목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 우상을 숭배하는 저 잘못된 북한 정권을 주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오게 하시고 저 땅에 회파된 주의 재단을 수축하시어 백두부터 한라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참된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넓은 마음과 시대를 바르게 읽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올바르게 풀어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세계 열강들 사이에서 외교 안보 국방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동북아와 한반도에 평화를 세우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30년 전 순교자의 피로 세우신 한국교회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순전한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구국의 재단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넘어뜨리는 포도원의 여우와 같은 이슬람과 동성애, 이단의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수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시는 주님, 올 한 해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며 한국교회의 부흥과 일치를 주도하는 장자교회로 든든하게 서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구마녀 광림의 권속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때 주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과 부서마다 영적 부흥을 이루어 주시고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속회 선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20만 전도 5천 속회 1천 선교의 비전을 속히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봉헌된 서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동북아 지역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기도로 진행 중인 북교회 건축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선교회 전초기지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양일념으로 우리 재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엘리사에게 임한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고 아론과 홀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세우시사 침체된 한국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변화의 주역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나갈 길을 보여주는 하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미의 제사를 올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감동과 울림이 넘치는 천상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성으로 주의 제단을 장식한 손길 위에 형통의 복 내리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헌신한 손길마다 기도응답과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해외의 모든 선교지 위에 본당과 동일한 영적 은혜를 부어주시고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처치리더스닷컴이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5가지 시그널, 이런 제목의 아티클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좀 반대로 얘기하면 아마 건강한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건강한 교회 모습의 5가지 시그널, 그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또 교회 지도자들이 분명한 비전을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렇습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끌어가는 지도자나 그 공동체의 비전이 분명해야만이 건강합니다. 비전이 분명한 공동체, 비전이 분명한 교회와 지도자, 건강한 교회다. 두 번째는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원들이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아는 교회. 소수의 사람에만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교회가 뭘 지향하는지 아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 같이 열정이 생기고, 거기에 같이 희생이 생기고, 그 목표를 위해서 같이 열심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지적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저들의 삶 속에 도전 주는 교회입니다. 늘 설교 말씀과 가르침이 행복과 위로와 기쁨과 안녕만, 평화만 준다고 하면 그건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평화도 뭐의 문제가 해결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평화가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삶의 도전을 주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평신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소수의 사람만, 몇 사람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봉사하는 공동체. 다섯 번째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섬김에 일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동떨어지지 않는 공동체.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름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일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이끌려 그 복음을 통하여 내 성품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모여 있을 때에 그 교회가 분명한 비전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뿐만 아니라 늘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변화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하여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칭찬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칭찬했고 데살로니가 후서인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라고 칭찬하며, 후서에 와서는 이것보다 더 강도 깊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의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전서와 후서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저 데살로니가 전서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근데 후서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할까?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느니라.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했지만 후서에 와서는 사랑의 풍성함이, 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너희의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는 구체적으로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쓴 시간차는 불어 6개월밖에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6개월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에 보면 6개월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6개월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믿음의 자라남과 더불어 사랑의 수고를 넘어서서 사랑의 풍성함이 있어지고, 그리고 모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참과 핍박과 환난 중에서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모든 교회의 자랑이 될 만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6개월밖에 안 된 교회가 모든 교회의 자랑이 되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된 지 64주년 되는 교회입니다. 저 64년 전에 저 쌍림동의 고야사 절터에서 전쟁의 폐허 가운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선조들이 가만히 떼기를 깔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지 64년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역사였지요. 이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귀한 유산들이 지금까지 흘러 지금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재단 되었습니다. 오늘 6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만이 이 어두운 때에 빛을 비치며 시대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오늘 교회 창립 주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마음의 결단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자라남이 시대에 자랑할 만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1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남이라. 6개월 전에 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6개월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믿음이 자라났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언어학적으로 역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고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파워입니다. 믿음을 통한 에너지가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이 됩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신뢰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약속한 대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어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내용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 믿음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알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믿음을 더욱더 신뢰하는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가 될 때 이 믿음은 자라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시대에 자랑할 만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이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환난과 핍박도 넌넌히 감당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고 예수가 항하신 것처럼 그 얼렀던 어려움과 환난도 예수와 함께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시대에 자랑되었는지. 여러분, 처음에는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습니다. 무식하지만 예수님을 구원해주러 모시고 예수님에게 참된 생명의 있음을 고백했던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기에 가야바 뜰에 섰을 때에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수치와 좌절의 삶을 경험했던 베드로, 고향으로 낙향하여 자신의 평생의 직업인 어부로 살고자 했던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새롭게 치유해 주시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좌절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명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저 오순절에 성령이 말터인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베드로 성령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저 예수를 향하여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가야바 뜰에서 이 베드로가 외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그를 믿을 때에 구원이 임하며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하심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의 안에 받아들임과 내부로 수용되고 될 때에 그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여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초대교회 설교 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설교는요 딱 500단어입니다. 단어로 500단어입니다. 단어가 아니라 한자 한자가 500자입니다. 500자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이 회개한 겁니다. 형용사적 어법이나 수사학이나 논리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500단어 가지고 믿음의 증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예수의 땅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딱 500단어에 잡아 전하게 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믿음의 에너지는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믿는 것이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을 믿는 것이고, 그가 나의 죄를 위하여 내 영원한 생명을 나가셔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고, 저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옆에 계셔 중보기 자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심을 믿는 것. 여기에 뭐가 생겨요? 에너지예요. 믿음의 역사가 생겨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에요. 중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으로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수용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문화혁명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무려 24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베이징 교도소에서 가로와 세로가 2.5m에 불과한, 누우면 딱 맞죠. 거기서 무려 화장실은 없고 한쪽 벽에 박혀있는 파이프로 물이 들어와 갈증만 해소하게 하고 무려 몇 년을 살아? 24년이요. 나중에 수용하여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고백하기를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사형언도 받은 재순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러가는 방입니다. 많을 때는 3명, 4명의 사형수들이 그 좁고 눈독한 방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그 방에서 무려 24년 있다는 겁니다. 고달프고 막막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용의 목사님은 기도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글을 씁니다. 그 험한 시간을 견디어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고 부활하셨고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다시 오시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인카네이션이죠. 되새기며 틈만 하면 묵상한 말씀을 감옥의 벽에다가 비누 조각을 가지고 느낀 것을 써내려 갑니다. 벽이 꽉 차면 통째로 묵상하며 은혜 받은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24년을 지난 뒤에 석방됩니다. 그러고 나서 쓴 책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책인데 무려 5만 단어입니다. 24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묵상하며 그것을 적은 것이 창조주 하나님. 나중에 이 수용하여 목사님에게 사람이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디어냈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시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나를 견디게 했습니다. 믿음의 에너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이 있게 될 때에 오늘 데살로니가에 가겠습니다. 믿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목달매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시대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에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복음의 능력이 넘쳐나 시대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삶, 시대에 자랑할 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3절 1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요. 사랑의 풍성함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의 풍성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좀 전에 기도죠. 6개월 전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무슨 얘기예요? 6개월 전에는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장 3절에 와서 뭐라고 해요? 야, 너희가 이제 보니까 사랑이 풍성하구나. 6개월 전만 해도 너희가 안에 사랑했기를 원하느라 너희가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러 기도했고 편지했던 바울이 6개월이 지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야,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너희의 사랑이 풍성함이 감사하노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랑은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의 진보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스스로 사랑의 발전이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져야만이 사랑의 진보가 있고 사랑의 발전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연인이 사랑하는 연인이 되고 결혼한 관계가 되려면 뭐가 있어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결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저절로 했어요? 내 것 포기하는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사랑의 진보가 있고 사랑의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거둬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수고가 있게 될 때에 사랑의 발전이 있고 사랑의 진보가 있고 그 사랑의 발전과 진보가 뭐예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가정 보십시오. 왜 가정이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입니까? 거기에는 사랑의 발전과 사랑의 진보가 있기에 그 사랑과 발전의 진보와 사랑의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누군가가 사랑에 대한 수고가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그 수고는 사랑의 구체화하는 겁니다. 사랑에 행동하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 사랑이 구체화되고 사랑이 행동화될 때에 그 사랑의 수고가 사랑의 발전과 진보를 가져다 주고 그 사랑의 발전과 진보가 그걸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잠언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0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율법의 원리는 뭐예요? 눈에 는 인이에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고 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이 율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한 발자국 나아가 사랑의 수고를 얘기하잖아요. 오리를 가꾸지 않느냐 심리가 하라.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자 겉옷까지 벗어줘라.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는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안 돼, 하지 말라.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에 그 사랑의 수고가 진보와 발전을 가져다주고 그 진보와 발전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의 표현 가운데 호의라고 하는 대대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호스피탈리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호스피탈리티의 단어는 병원이 말하는 호스피탈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다 라틴어에서 시작됐지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웨슬레 에즈베리의 신학생들이,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교회를 탐방하고 신방하고 모든 목회를 보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가면서 쓴 얘기가 뭐냐면 한국교회의 호의에 호스피탈리티에 너무너무 감동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듣기는 어떤 목사님이 신방하고 왔는데 테네시에다 오시는 목사님인데 교회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자기 교회의 상황을 쭉 기도 제목으로 해놓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기도가 끝난 후에 이 권사님이 감동이 됐는지 그 교회를 위하여 건축 헌금을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고 감격스러워서 와, 한국교회의 귀한 모습,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모습과 더불어 이렇게 얼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다른 민족에 대한 이 호의, 친절. 그러기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호스피탈리티의 뜻은 뭐예요? 치유를 가져오기에 앞에 호스피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왜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에 진부하고 발전하고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됨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미국의 신실한 베노츠텔이라고 하는 기독교인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분들로 특별히 베노츠텔 부인은 독특한 혈액형의 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0명에 한 사람이 있을까 말하는 혈액형의 피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등록까지 해놓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병원에서 급하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큰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피를 많이 흘려 죽게 되었는데 와서 좀 수혈해달라는 겁니다. 이 베노츠텔 부인의 혈액형과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60의 노인이지만 사람의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불편한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피를 뽑습니다. 그 피가 사고를 당한 사람의 몸에 건네집니다. 수혈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남편이 지켜보고 있다가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수혈받은 저 사람이 누굽니까? 무슨 사고입니까? 교통사고입니까? 라고 묻자 간호사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병이라도 걸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간호사가 설명합니다. 어버이날에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형제들이 모였는데 그만 유산 상속의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싸움이 생기고 싸움이 급기야 칼부림으로 이어져서 저 사람이 저렇게 다쳐서 병원에 급하게 실려가 혈액형이 이상해서 이 베노츠텔 부인의 피를 수혈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 베즈노테 씨는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런 인간을 살리고자 수혈해줘야 되나? 그렇지만 기왕에 좋은 일을 하는 거기에 끝까지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 가지고 봉사하기로 작정하고 참았습니다. 수혈이 끝났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충분한 휴식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과 다음날 주일에 교회 행사가 많아 이 베노츠텔 부부가 열심으로 교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만 주일날 저녁에 피곤한 나머지 이 베노츠텔 부인이 병원에 입원하고 맙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아내, 그 아내를 보는 이 남편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좋은 사람이면 모르지만
부모의 유산 상속하다 싸우다가 다친 저 사람을 위하여 내 아내가 저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저 사람을 살렸다니, 그리고 내 아내는 이렇게 병 속에 누우니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왜 하나님 이래야 됩니까? 그때 이 베네딕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너를 위해 죽지 않았느냐? 너 예수 모를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 살렸는데, 그래서 내가 새로운 존재 되었고 새로운 인격과 성품의 사람이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이 베즈노텔 씨의 마음속에 꽉, 이 수고가 진보를 만들어내고 수고가 발전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치유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향한 사랑에 대한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랑이 발전하고 그 사람이 풍성해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의 모습일 뿐 아니라 시대의 자랑이 될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6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인내하는 믿음이 일어나요 시대에 자랑되는 그리스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는 바울은 너희는 참는 인내와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핍박의 요소가 뭔지 얘기 안 하지만은 우리가 역사적인 정황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아닌가. 황제 숭배 사상의 거절, 그로 인하여 당하는 핍박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라는 이 사상의 단호의 거부함, 그로 인하여 당하는 핍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의 안에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믿음,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다, 인간을 신성화시킨 거다. 지금도 똑같은 도전이 오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요 꼭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 자리는 차지한 것이 더 강력한 힘을 통하여 백성들을 탄압하는 거 봅니다. 레닌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4차 신화의 기술 인공지능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이 지금 저절로 인간의 인공지능의 시대로 바꿔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차별성과 인간의 인격성은 어디 가는 겁니까?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하나의 무브먼트인데, 예수가 운동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추종자 되었다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어느 통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75%의 그리스도인들이 반기독교 정서강한 제3세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유럽에서 주의를 지키는 사람보다 중국에서 예수 믿고 주의를 섬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레바논 인구의 39%가 크리스찬입니다. 이집트의 국민의 10%만이 그 이슬람 문화에서 예수 믿으며 온갖 핍박을 감내해냅니다. 여러분, 꼭 이들만이겠습니까? 여러분, 환난은 외부적인 것보다 외부적인 핍박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비웃음을 받거나 조롱받거나 친구들의 비웃음과 때로는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 가족의 손가락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과 여러 교회가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극복하다, 버티다라는 뜻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버틴다는 거와 이 극복한다는 단어의 인내라는 뜻은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창조적 반응으로서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인내는 뭘 만들어요? 새로운 창조적 반응을.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 앞에는 뭘 붙여요? 소망의 인내를 붙이는 겁니다.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이 있을 때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며,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며, 소망이 있을 때에 현재 해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저 폴란드 아우슈비츠라는 곳에서 죽어갔습니다. 저 미국 워싱턴 가면 아우슈비츠의 기념관이 있고 예루살렘에 가면 있습니다. 그 앞에 써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He is coming. 그거 하고 견디는 거예요. 그 소망 가지고.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소망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여기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시대의 자랑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솔트 프로그램 하는 목사님과 함께 2년 전에 계획한 것이 이게 그분들을 모시고 마지막 이번이 2년째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웨슬레 목사님의 신앙의 유적지를 그분들과 함께 지난 주간에 다녀왔습니다. 미자리 교회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는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교회는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초마다 기념대회를 열고 컨퍼런스를 열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저희는 그 시간에 그분들과 함께 웨슬레 목사님을 유적지를 다니면서 내가 감리교 목사님, 웨슬레 목사님이 거대한 성공의 조직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갱신, 그 안에서 새롭게 혁신과 새로워지려고 하는 끊임없는 운동을 해쳤던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한자리에 앉아서 돌아가며 소회를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큰 은혜 받았습니다. 큰 변화 받았습니다. 광립교회가 크고 성도들의 사랑이 너무너무 나를 감격해 하고 나를 크게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쭉 소회를 얘기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들은 딱 한 말씀입니다. 저도 열심히 목회해서 광림교회처럼 다른 교회 섬기는 교회 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얼마나 와닿는지요. 나도 섬기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64년 전에 해왔던 64년 동안 해왔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이 하셨지요. 저희는 쓰임받은 겁니다. 이제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칭찬했던 것처럼 믿음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사랑의 풍성함이 있어지며 소망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인하여 얻는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어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단과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안에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64주년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시대에 자랑할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람과 사랑의 풍성함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그여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면 험한 바다 건너서 전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지난 64년의 시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내며 더욱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사랑의 풍성함을 통하여 사랑의 수고를 맡기지 아니하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